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71쪽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평강으로 이기는 기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전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3편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고 작가도 알 수 없는 시편으로 이렇게 개역 개정이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안식일 이전의 날에, 즉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 의한 찬양송이라고 이렇게 72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안식일의 이전 날에,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했으니까 목요일 정도 됐겠죠. 그리고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에 의한 찬양송이다라고 이렇게 72역에는 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쓰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학자들마다 분분명하기 때문에 미정으로 좋은 게 놔두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늘은 그 말씀이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 보면 이 93편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읽으셔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93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가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좀 묵상을 해보고 좀 발견을 해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읽으면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통치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인데 이거를 모음만 바꾸면 멜레크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멜레크는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예, 아비멜렉, 멜레크, 아비멜렉. 아비라는 단어는 아버지고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에요. 그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 왕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 다스리다가 이 말라크인데, 이 멜레크의 그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참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거듭난 인생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시고 주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좌 세우시고 우리 안에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전인격적인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전인격적인 통치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격적인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영의 통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아담의 DNA를 받고 온 우리는 영적으로 이 컬러를 좀 정해본다면 아주 시커매요. 검해요. 영적으로 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2절에 이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허망해진 인생 가운데 시커먼 인생, 영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지만, 먹고는 살지만, 뭐 비즈니스는 하지만, 살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시커먼 상태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혼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두웠던 그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직분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처음 나온 한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단 한 번이라도 다니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요, 살아야 돼요. 영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뭐가 우선순위냐면 여러분의 영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진짜 중요한데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예배는 습관적이 되고 예배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정말 교통할 수 있는 그 깊은 그 예배가 되고 그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살아야 혼이 살고 육이 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에는 세 가지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이 있고, 두 번째 영규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저는 직관과 양심을 얘기하기보다는 영적 교제, 영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만나지 않으면 그 상태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살아도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기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은 살았어요. 혼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영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게 정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 알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또는 제사함을 경험하기 이전까지 그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살아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삶은 육은 살아도 영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영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 육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혼이 살고 육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너무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오늘의 얼마나 많은 플랜들과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내 영이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교제가 무너졌다면 영적인 그 센시티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교제가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죄를 공백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가 유튜브 쇼츠를 제가 하나 봤어요. 어떤 미국인 목사님 얘기가 이렇게 쇼츠가 1분짜리로 봤는데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시대에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죄를 얘기하면 싫다고 해요.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요. 또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한대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다라고 하는 1분짜리 쇼츠를 보면서 제가 오늘 굉장한 샥을 받았어요. 아, 그치. 어쩌면 우리가 정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모든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고 번역하면서 우리가 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민감성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연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 가는 건데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그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 신앙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성,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혼적인 영역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여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되고 혼적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혼적인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특별히 저는 오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계산해보니까 과학적으로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잡지 않고 다른 생각을 붙잡으면 쉽게 표현하면 마귀 사탄이 가라지와 같은 걸 뿌린 걸 잡으면 그게 그 사람의 하루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가룟 유다에게 이가 정말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심리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게 뭐냐면 혼적인 상태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정말 영적인 그 기관에서 하나님과 영교와 직관과 양심이 있다면 혼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 생각, 의지도 있지만 저는 이 생각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잡으면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그 가라지와 같은 그 생각을 붙잡으니까 예수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혼적인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만 구할 때, 내가 그 뜻에 정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 뜻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조금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쉽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라고 요즘 제가 조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제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조금 공부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요, 유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바운더리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생각을 분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통치는 단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통치는 거듭남을 통해서, 십자가 죄사함을 통해서 한 번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완벽하게 변화되니까. 거듭남은 영적 세계의 완벽한 변화지만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혼적인 영역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통치의 영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서서히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그 모든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거듭나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아직도 정말 슬프고, 예수 믿어도 아직도 짜증나고, 예수 믿어도 아직도 괴롭고, 예수 믿어도 아직도 뭔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돌아와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93편 읽으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다스리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 혼적인 장막은 벗어버리지만 영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직분이 있어도 죄송합니다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통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은혜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24시간 내내 찬양하고 24시간 내내 찬양하고 24시간 내내 경배하고, 또 그때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실 텐데 그것도 24시간 내내 하고 일주일 내내 하고 365년 내내 하고 수십 년, 수천 년, 수백 년 영원 동안 듣는다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여기서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여기서 지루하고 여기서도 좀 힘들다고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을 새 한 마리가 한 방울 먹고 머금고 한국까지 가서 모든 태평양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옮길 때까지의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새가 건강하다면 물이 좀 조금 있다면. 근데 그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유한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썩었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이고, 장막을 언젠가 벗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됐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땅 가서 우리는요 견딜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영과 혼과 육의 통치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의 통치는요 아주 간단해요. 혼이라는 것은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의지에 의해서 육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혼이 살면 육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은 피곤해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벽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냥 왔잖아요. 그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의 통치를 받으시고 혼의 통치를 받으시고 육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전인격적인 통치를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